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 예수의 구원을 믿고 그 예수의 구원을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히브리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세례받은 표예요. 옛사람 죽은 거죠. 육의 강을 건넌 것이 히브리인입니다. 그 히브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인, 영적으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히브리인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이 이르는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이르는 것은 무슨 백두산도 아니고 어디 모략산도 아니고 우리가 이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다. 하늘나라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 보좌 가운데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적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이르는 곳, 우리가 당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생물 참 어렵죠. 여러분 직접 관계 예수는 알겠는데 뭐 믿는 것도 괜찮지만 믿는다고 하죠. 근데 믿음이 다 각각 다르죠. 근데 네 생물이 뭐냐?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주도 어려웠죠. 지난주에 보좌 앞이 하나님 보좌 앞이 전부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그랬죠.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가 반드시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같은 자가 어찌 설 수가 있겠는가? 그거예요. 왜? 완전 무결해야만 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죠. 성령 의지해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지금은 어렵지만은 결국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 받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이 어려워요. 유리바다와 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몰랐다가 지난주에 알았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찌 돼야 함을 깨달았잖아요. 그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깨달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어려운 내 생물이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면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내 생물에 대해서 밝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거예요. 지금 눈이 가려져 있지. 여러분 눈이 희미합니다.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있는 내 생물을 여러분이 어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어요. 깨닫질 못하죠. 근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 의지해서 들으실 때에 내 생물,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과 보좌 주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튼 영적인 눈이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지고 밝아져서 내 생물을 밝게 믿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내 생물이 없어요. 신약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내 생물이.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내 생물이 있는 거예요. 어렵죠. 성경 결론서인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그 비밀인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내생으로 어쩌고 저쩌고 간단하게 들은 거를 말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있는 내생물이 자기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하나도 그 어둠 없이 환히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몇 마디 몇 일부분을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보좌 앞에 수영 같은 유리 바닥은 무슨 뭐 캄캄한 바닥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닥은 뭐 육직은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 생물 몰라도 뭐 예수만 믿으면 됐지 무슨 관계. 그거는 아주 유치원적인 유아적인 그 신자의 생각이고 모습이에요. 그저 어린애로 그저 말 한두 마디 하는 사람의 그런 영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로. 교회가 세워진 지 수천이 됐지 않습니까? 주사님께 세워진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지가 10년 또는 5년 아니면 15년, 20년, 30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치원 같은 영적인 유치원 같은 유치원생이 되면 안 되지. 초등학생이 되면 안 되죠. 저도 고등학생이 된다든가 대학생이 된다든가 저는 이제 그 모든 대학원까지 졸업받고 장성한 자가 영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잘한다. 다른 교회 생각 없어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다 배도해서 멸망한다고 여러분 따라서 멸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고 복을 받아야지. 다른 목사, 다른 교회, 다른 뭐 권사, 집사, 다른 교회 장로들이 뇌생물 먹고 보좌 앞에 수영 같은 유리 받아 모르는데 뭐 우리 또 뭐 알 게 뭐냐 그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 받으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핑계가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랐지 여러분들. 똑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앞선 사람도 있고 좀 뒤서 있는 사람도 있고 있지만 여튼 일률적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이 지금 오늘 말씀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있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선언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이 관계가 되는 거라고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종말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내 생물만이 아니에요. 일곱 영도 마찬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뭐 벼옥 같고 녹보석 같고 그 홍보석 같은 분의 모습도 다 여러분하고 직접 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뭐 창세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도 다 해당되는 거고. 여튼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성경에 있는 건. 믿으면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내생물의 내생물의 그 이제 이 뒤에 바로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4장 6절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네 모습의 생물이 나오잖아요. 예?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네 생물이. 그래서 그게 막 짐승 같고 여러 짐승 같잖아요. 또 이제 뭐 사람의 얼굴도 같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님들, 신학 박사들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괴이하다, 괴이한 영물이다, 아주 이상스러운 괴이한 영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괴이한 영물이 이상하고 괴이한 영물이 아닙니다. 예. 이상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겔서 1장과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은 없죠. 계시록에 나오죠, 내생물이. 근데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괴상하고 아주 기이한 그런 영물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존재를 확실하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두워서 못 보고 어두워서 못 깨닫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오늘 그것이 활짝 열리고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의 4절 5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내생물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 내생물을 계시한 것을 에스겔이 보고 그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내생물이 어떠함을 에스겔서 1장 4절 5절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생물이. 그리고 에스겔서 10장에 14절 15절에 그룹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내생물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내생물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1장에서 그 내생물에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에 그것이 바로 그룹들이다고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본 내생물과 똑같다 그죠. 그룹들이 바로 내생물이다 그겁니다. 그룹들이 누구라고? 내생물이 누구라고? 그룹들이다 그겁니다. 단지 그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룹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라는. 여러분 그룹과 그룹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룹들이라고 복수라고요. 뭐라고? 그룹이에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입니다. 내생물은 그룹들이다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 천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천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계속 하면서 쉼없이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최고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거룩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1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게 한국말로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들으시오. 믿으시오. 우선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무 염려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교인들이 참 믿기가 너무 더디 믿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들이 많고 판단이 많은지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데 그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이성적인 거, 여러분 판단력을 하나님보다 더 동동하고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 여과 없이 믿음 받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상에 바꿔줘야지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제 말씀 뭐냐면 내생물은 그룹들이다 겁니다. 그룹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지위에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애매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5절 여러분이 읽으셨겠죠. 그럼 히브리서 9장 5절에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룹들 내생물이 어디를 덮는다? 자비석을 덮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 자비석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석은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다. 시은자, 속죄소 다 이게 자비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죄를 속하는 자리다. 속죄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곳이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속죄서, 시은 자, 자비서 같이.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그 실상은 어디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에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보좌 가운데 있는 내 생물이 이게 실상이에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림자고 그 실상이 뭐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앉아 계시는 보좌 앉아 계시는 그 보좌 가운데에 거기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찬양하는 게 그게 그룹들이라고요. 즉 내 생물이다 그죠. 그게 보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18절에 보면은 자비석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을 자비석 양 끝에다가 만들어 두라고 그랬죠. 그룹들을,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지.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데 그룹들을 만들라고요. 그래서 자비석 양 끝에 두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림자로서 자비석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좌정하시는 하나님 보좌죠. 보좌에 그 자비석 양 끝에 그 그룹들을 만들어 두라고 그랬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다. 그거예요. 보좌 가운데에 계시고, 보좌 가운데에 있고,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다. 이것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성으로는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지. 하늘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으로. 일평생 아무리 원해도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하나님을. 예?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그 믿는 자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 이 그룹들이 내 생물이란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영물도 있고 모든 만물도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최고로 아주 최고의 영적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천사보다도 높은 거예요. 내 생물은. 그룹들은 천사장의 천사들을 다스리죠. 천사장보다 더 높은 것이 그룹들이다 겁니다. 그룹들은 천사장보다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영물과 물질이 전부 망라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것이 그룹들, 즉 내생물이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생물, 즉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예?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생물의 그 존재를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이 절대적으로 오늘날 사는 나나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그런 고마운 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생물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존재를 내생물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은 피조물이죠. 천사는 피조물, 천사장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조물주는 구별하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고 가장 대표가 된다고 합니다. 뭐가? 내생물 그룹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믿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이 내생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밝게 알아야 돼요. 근데 흔히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이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 뭐 내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추석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추석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반적인 견해를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내생물이 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전체 사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위험을 말한다.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적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자 같은 거. 무시무시한 사자같이 위험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이제 소로 나타내는 것은 그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종. 일반적인 견해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얼굴같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지혜를 가리키고 또 사람의 얼굴이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설교를 그렇게 들었겠죠. 내생물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내생물을 가르친다면 그런 식으로 상식적인 일반적인 견해를 그렇게 들어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제 영적 통찰력이다. 높이 올라서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어떤 그 내생물은 그런 개념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생물의 모습은 그런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그 개념, 그 어떤 상식적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빗대서 소가 순종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소 같은 그것은 순종을 가리키는 그 순종이라는 뜻을 가리킨다. 이런 일반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생물이.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생물이. 왜 그러냐면 내생물은 신약성경에 안 나오지 물론.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그 존재를 분명히 계시했고 그가 그룹들로서 말씀했지,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없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내생물은 특히 내생물 임무가 있지만 특히 종말에 내생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 개념 설명에서 해결도 안 나는 거예요. 내생물을 그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일을 맡아서 해나가는 것이 내생물로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뭐 위험이 있다고? 독수리가 무슨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걸 표현한다고요? 사람이 지혜라고? 소가 순종이라고? 그런 순종이나 통찰력이나 무슨 그 위험이나 어떤 지혜나 인격적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내생물을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생물은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해당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배워왔어요, 과거에. 이제 주석책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아니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어디도 없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냐? 내생물 일을 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일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게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세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튼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창세부터 모든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결국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거기에 초청을 하시려는 그런 결론적인 그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결론적으로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생물도 예외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생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그 계시를 좀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거죠.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차근차근 여러분의 이해를 좀 잘 해가게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생물의 존재를 확실히 우리가 이제 믿고 있고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생물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구원하는 우리에게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됨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믿어집니까? 여기서 믿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먼저 오시면 오늘 미리 할 말씀을 미리 여러분 제시했잖아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100% 다 소화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삼아서 미리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내생물의 이제 그 모습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내생물에 하는 그 임무와 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거지. 무슨 일을 하느냐.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뭐 한두 마디로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 어둡게 짝이 없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영안으로 보고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생물의 임무와 역할은 이사야서 6장 2절 3절을 먼저 가야 돼요. 거기 보좌 위에 스랍들이 나와죠. 보좌 위에 스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 읽어봐서 모른다면 그냥 그렇게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이사야서 6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미리 했으면 그 이사야 6장 2절 3절 주부에 썼잖아요. 미리 성경 찾아보시고 평소에 일독했으면 벌써 알 수 있는 거고. 그 스랍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 2절 3절에 스랍들이 나와서 뭘 해요?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아가죠. 그럼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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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러죠. 스랍들이 그렇게 막 찬양하며 6날개로 그렇게 이제 하죠. 이게 이사야 6장 2절 3절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스랍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럼 스랍이 뭐냐 이제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했는데 이 스랍들이 6날개를 이렇게 이제 6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네 생물이 똑같이 여섯 날개를 똑같이 스랍과 똑같이 가지고 두 날개로는 뭐 또 두 날개 이렇게 해서 또 두 날개로 날고 이렇게 여섯 날개를 말하고 있죠. 스랍과 네 생물이 똑같은 여섯 날개예요. 그리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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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같이 스랍과 똑같이 네 생물이 말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의 네 생물은 바로 이사야서 6장 2절 3절의 스랍과 똑같은 존재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네 생물은 그룹들이라고 했죠. 그룹이 아니고 그룹들. 그리고 스랍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스랍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그룹들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네 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더 아주 강조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네 생물의 임무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을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은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이제 강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을 자꾸 이렇게 돌리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네 생물의 임무입니다.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고 같은 거예요. 네 생물의 임무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의 스랍과 똑같이 8절 네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을 가져가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즉 그 네 생물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게 네 생물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과 지금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에 똑같이 네 생물의 임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루 24시간이면 1시간 하나요? 1시간 뭐예요? 10분이라도 하면 잘하는 거지. 1분이라도 하면 좋은데 1분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매일 하기 어렵죠. 근데 네 생물은요,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존귀, 감사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하고. 아십니까? 이것이 네 생물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늘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 나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뭐하고 살죠? 필사할까요? 거기 가서? 성경 필사 사도행전? 뭐 해요? 하늘나라 가서 뭐 해요?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래요? 뭐 해요? 구역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립니까?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모든 피준의 대표가 네 생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물을 본받아야겠지. 그냥 본받으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가면 그대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진 대로.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죠. 그런데 그 대표가 본인이 누구요? 내생물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들도 뭔가 느끼게 되었죠. 여하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는 찬송만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감격과 감사만 터져나옵니다. 그 언제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 무궁해.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경험된 사람들은. 순귀한 자들은 말이죠. 무슨 알겠죠? 내 생물이 지금 뭘 한다고 임무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계속 높여드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귀, 감사, 영광을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1초도 쉬지 않고.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자비석을 덮는 영광 그룹들로서 자비석 양 끄트머리에 있는 그 그룹들인 내 생물에 계속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예. 우리는 조금 이제 떨어져서 이제 찬양을 하겠죠. 여러분 되어진 모습대로 그 하나님 보좌에서 거리가 다 결정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사람은 바로 앞에 있죠. 예, 13만 4천은 이마에 입 맞은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은 아주 끄트머리 보이지도 않는 데서 이를 가면 슬프게 어두운 데 있는 거죠. 하늘나라도 이제 그렇게 영광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두는 거죠.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내 생물의 임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임무가 이제 내 생물의 역할을 지금 말씀드렸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고 이제 위엄을 높인다고 그랬죠. 이것이 임무인데 이 임무 외에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특별한 임무가 어디에 게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건 7년대 환란 날에 장차될 일을 미리 비밀을 예언을 해준 거죠. 그때의 내 생물이 그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가지고 그 핵심이고 결론이죠. 내 생물의 특별한 임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거룩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환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데에 내 생물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여 살고 살리는 데에 쓰여지는 게 내 생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일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7년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이 7년 대환란 날은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경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예배드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그의 표를 666의 짐승을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이 전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내 생물이 하는 임무가 있어요. 특별한 임무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영적 생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순교할 수 있게까지 이길 수 있게 그 역사하는 게 내 생물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주 환난을 구원하는데 절대적인 그 구원의 일을 그 내 생물이 감당하는 거죠. 이게 특별한 임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요거 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걸 좀 더 깨닫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은 아니면 사전에 보셨을 때는 내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것은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물의 영이 그 신이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면 내 생물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뭐가 가면 뭐가 따른다고? 내 생물의 영이, 내 생물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은 자동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동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활동, 내 생물의 하는 임무, 내 생물의 하는 그 사역에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영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 생물의 영이 뭐냐?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라고 안 하고 7년 대 환난 날에 하시는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계시 1장 이제 4장 1장에도 있지만 4장 5절에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켠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 영들을 성령이 아니고 일곱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곱 영들이 생물의 영이 성령이고 종말에는 환난 날에 일곱 영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한 8주간 계속해서 은혜 시대에 관한 그 것과 환난 날에 되어지는 그런 일곱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온전히 믿음 받아서 남아있어 생명이 돼 있으면 여튼 일곱 영이 환난 날에 들어간 우리들은 바로 환난 날에 쓰임받는 종들이 사역하는 일하는 일, 종으로서 일하는 일에 또 그리고 환난 날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결국 순교로서 생을 마치는 그 일에 일곱 영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믿고 있죠. 성령의 은혜 시대 하지만 이제 환난 날에는 일곱 영으로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역사하는 걸 깨달았죠. 만약 그것이 희미하면 다시 한 달 전부터 쭉 했던 걸 쭉 들으세요.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오. 되새기셔야 된다고. 그래서 일곱 영은 즉 환난 날에 큰 성령의 일곱 단계까지 충만케 하선 일곱 영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을 부어주거든. 환난 날에 들어가는 자는 일곱 영을 받아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일곱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해당되죠. 우리에게 직접 일곱 영이 여러분과 직접 관계되는 걸 믿어지죠. 그 일곱 영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에스겔서 1장 20절 21절에 내 생물의 영이 바로 환난 날에 일곱 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일곱 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이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뭘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순교할 성도들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에게 일곱 영으로 하시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곱 영을 하는데 누가 따라간다? 내 생물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내 생물은 일곱 영에 의하여 일곱 영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살리는 일을 환난에 배도하지 않고 살리는 일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이기게 하는 일을 일곱 영이 하시는데 내 생물을 통해서 하신다 그거지. 다시 말하면 내 생물이 일곱 영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일을 우리를 환난 날에 이기게 하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내 생물의 특별한 임무죠. 할렐루야. 근데 내 생물이 여러분에게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돼. 조금 해당돼야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 이기느냐 하는 문제에 내 생물이 일곱 영과 함께 내게 직접 해당돼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내 생물의 임무 역할이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 하나님이 하늘 보좌 좌정하신 때부터 계속 하늘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그 양끝에 계시면서 계속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생물 그룹들의 임무다 겁니다. 역할이다 겁니다. 그거 말고 특별하게 정말 7년 된 환란 날에 우리들의 순교해서 첫째벌의 영광 이룰 자들에게 하실 그 역사가 지금 비밀인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생물의 특별 사역이, 특별 임무가 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직결된다. 직접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이 내생물의 존재는 현재는 말이에요, 피조물 중에 아주 최고로 높은 최고의 영적 지위에 있고 아주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있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습니까? 영적 존재죠. 피조물 중에.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이게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생물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했어요. 뭐가 가득하다? 눈, 보이는 눈이 앞에도, 내생물의 앞에 눈이 가득하고 뒤에도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앞에, 내생물의 앞에 눈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눈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앞을 보게 하는 거죠, 내생물. 우리들에게 앞을 보는 것은 앞에 뭐가 보일까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여러분 앞에는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야지. 앞으로 쫙 가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디로 도착해서 어디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 앞에, 생물의 앞에 눈은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면 하늘나라에 뭐가 보여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죠.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미리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게 보이죠? 깨닫게 되죠? 이게 깨닫게 되면 이게 생물의 앞에 눈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내는 거 아니라 그 생물의 앞에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광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해놓고 가면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앞으로 그 영광을 내게 이루시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그렇게 내생물의 앞에 눈으로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특히 종말에 사는 순교할 이길 자들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물의 뒤에 눈은 뭐를 보는 눈이 될까요? 뒤를 보게 하는 거죠. 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 하나님이 이미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잖아요. 내게 이루신 것, 그죠? 그것을 뒤돌아보게 하는 눈이에요. 그러면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이 한 것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그 의로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할 수뿐이 없죠. 그렇죠?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뭘 냈을 게 없이 되는 게 생물의 뒤에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특히 순교할 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환난 날에 배도할 자들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런 생물의 앞과 뒤에 눈입니다.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만하게 그 눈으로 밝히 보게 한다 그겁니다. 응?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생물이 그룹이고 수랍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존재가 뭐며 그 모습이 어떠하며 그 임무 역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에게 해당되나 이걸 우리가 깨달았죠. 믿으시고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내 생물 내게 직접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게 해당되어 나로 이 지금 은혜 시대에는 성령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환란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문제가 있는 거지. 이때는 내 생물, 일곱 영을 통해서 내 생물이 절대적으로 나를 살리고 이기게 하는 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에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 복된 자가 되시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보좌와 하늘의 보좌의 주위에 있는 내 생물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내 생물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셨고 영적으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이 오늘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가 되는 내 생물의 그 위치와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뻐하는 여인 모든 짐에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